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자비와 그늘 가운데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서 그 험한 물속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저희들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하신 말씀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2절과 3절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면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새벽 예배 후에 이어집니다.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요엘서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 종말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 지구상에 닥쳐오게 될 종말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경고와 약속을 함께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말씀에 나타난 그 심판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심판인데 그것은 장차 일어날 종말의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증거하는 그 이스라엘에 닥쳐올 그 재난은 어떤 재난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대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요엘 선자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한 이족, 이방 민족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수의 무수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심판이 나타날 때가 있죠.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시기 위한 그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었죠? 10가지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카운트 하기가 쉽지 않지만 피게이파 악도금의 암장, 바로 8번째 재앙. 그러니까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메뚜기 떼들이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마치 사자의 이빨처럼 그렇게 강고하게 모든 수확물들을 다 갉아먹으니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거죠. 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씻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감람나무든 모든 수확과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도 떨어지고 감람도 떨어지고 그리고 곡식도 떨어지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생계도 떨어지고 희망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미중의 대재앙이 이 메뚜기 재난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그것은 장차 있을 이족들의 침공, 바벨론 침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요엘서는 선지서 중에서 보면은 어떤 선지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서는 남왕국 유다를 향하기도 하는데 이 요엘 선자는 북왕국에다 대고 예언한 것입니까? 남왕국 유다에 대고 예언한 것입니까? 우리 요엘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게 되듯이 그것은 남왕국 유다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성전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성전도 제사장들도 사라져 버렸으니 지금 요엘서에서의 이 경고는 바로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수확물도 사라지고 생계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그 메뚜기 재난을 통해서 장차 닥쳐올 한 이족의 침공, 바벨론 침공을 경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역사적인 종말은 장차 일어날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예고라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엘 선자는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깨어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시작.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말씀 가운데 그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 취해 있는 자들 향해서 깨어라,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라.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이 닥쳐오고 어떤 때는 정말 험한 물속에 빠지듯이 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환난 날에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환난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한국 교회 1970년대 80년대에는 아주 패러처치 무브먼트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패러처치라는 말이, 패라라는 말이 비사이드, 옆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서 일어난 선교회들, 대표적으로 CCC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가 있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미국의 CCC에서 한국 지부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있어서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는 이 선교단체가 교회와의 관계는 항상 불편했고 잘못됐지만 그래도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JOY의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Jesus, others, you. 예수님을 첫째로, 그 다음에는 others,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you,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 joy, 기쁨이 생긴다. 조의 선교단체도 있었고, IVF라고 해서 Intervarsity Fellowship 이란 단체가 특히 지성적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단체로 활동을 했었죠. 여러 선교단체들이 바로 교회와 함께, 그래서 패러처치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너무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치가 많이 추락이 되고, 더불어 패러처치 무브먼트들도 시들시들해지고, 캠퍼스의 그 젊은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 그 영달을 위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 살아가느라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었다고 하죠. 그 선교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터라는 말은 선원이란 말이 아닙니까? 대양을 항해하는 선원 선교회. 처음에는 선원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확장되면서 캠퍼스와 군대에 복음을 전파했었던 아주 강력한 선교회였는데, 그 선교회의 창시자가 바로 더슨 트롯맨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랑 동양 사람이에요. 사우스베이 출신입니다. 로미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선교회가
뻗어나가면서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 출신은 바로 로미타 출신입니다. 근데 그 청소년기에 불량배들하고 어울렸어요. 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급기야는 경찰에 체포가 돼서 닭장차, 이 경찰 호송차에 갇혀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호송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남아 있었던 도슨 트로트맨이 그 경찰 호송차 안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이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도슨 트로트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셨죠.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크고자 하는 어려움들이 늘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 향하여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심판의 경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거죠. 어떻게 그 닥쳐올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다음 구절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에베소 5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세상에 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잠들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대로 살다 보면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인생에는
삶의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환난이 항상 닥쳐오는 것은 아니고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죠.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 어떤 때는 정말 큰 어려움, 어떤 때는 그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서 그 환난의 시기가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데, 크고 작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험한 물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신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깨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김홍식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이 처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